오늘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찾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 뭘까? 얼른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노동하고 밥 먹고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 그거는 생명의 양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양식이고 하나는 영의 양식인데 이것도 얼른 구분이 잘 안 되죠. 먹는 양식이면 양식이지 육체의 양식은 뭐고 또 영의 양식은 뭐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 썩는 양식과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썩는 양식은 뭐고 생명의 양식은 뭐냐?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어렵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싶었는데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읽어볼수록 헷갈립니다. 세 번, 네 번 집중해서 읽었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참고 서적 한두 권 갖다 놓고 핵심이 뭘까? 번쩍하는 빛은 없을까?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 그건 하늘의 영역입니다. 땅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역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속한 말씀을 이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드는 겁니다. 성령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고 준비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죠. 그래도 다만 하나님이 길을 아신다. 이 말씀의 저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금강산 구경도 먹고 난 다음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뭐가 고프면, 배가 고프면 다 싫은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육체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특별한 경우 막 20일, 40일 물만 마시고 금식 기도하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절박할 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었을 때 그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그게 이제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금식 기도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만큼 힘 주시는 만큼 해야지 욕심으로 하거나 잘못된 동기로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장기 금식 막 20일, 40일 그 금식기도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 말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작용을 보게 되죠.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할 만큼 기도하는 것은 회개의 표시로 내가 꺾여지고 낮아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떼쓰고 욕심 부리고 한 번 금식 기도해서
불의 사자다, 능력의 사자다,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하면 금식도 힘들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한 번 해서 능력받고 금식기도 한 번 해서 팔자 고친다면 저도 하지요. 그러나 능력을 받는 것이나 내가 변화되는 것이나 그것은 한두 번의 금식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그 다음의 신앙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사냥을 하려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야 되죠. PC방에 앉아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사냥을 못합니다.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루려면 준비를 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장소, 그 환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지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량리에서 30년 과일 장사하신 김영석 할아버지 400억의 재산을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얼마를요? 400억. 내가 그 말 듣고 아이고 대학 갈 필요 없다. 과일 장사만 잘해도 400억을 버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하여튼 큰아들이 고대를 졸업하고 둘째, 셋째 아들은 미국에서 사는데 그 자녀 셋이 다 동의를 했답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어머니는 상주분인데 부부의 마음, 자식의 마음이 다 일치하여 합의하여 400억을 기정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뭔가 뜻 있는 일을 위하여 뭔가 마음에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었죠.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육체를 가져선적 육체는 먹어야죠. 항우 장사도 열을 굶으면 전쟁에 못 나갑니다. 물도 마셔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됩니다. 이 육체는 적절한 휴식과 음식,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평생 음식을 먹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먹는 음식이 마음의 위로를 주거나 평안을 주거나 영혼의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뭐 샐러드 바라든지 뷔페라든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다 잘 먹었다 그때뿐이지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고 졸리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죠.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나는 시간 오후 3시부터 6시 그 사이, 가장 많은 요일 금요일입니다. 월화수목금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금요일,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육체가 활동하는 데 필수품이지만 과식하면
졸리고 사고 나고, 오염된 거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고, 기름기 지방질 먹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등산 가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주무시다가도 돌아가시고, 길 가다가 산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혈관이 막혀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대량 생산, 장기 보존, 가공식품, 공장에서 만든 식재료, 방부제, 향료, 색소, 인공조미료,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고구마, 감자 속에는 색소나 방부제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 음식을 위하여 흙에서 난 것, 땅에서 난 것을 주셨는데 어느새 음식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식재료, 온전한 식품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업 매출, 돈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기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음식을 드시되 잘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자연식품, 흙에서 난 거, 공장에서 가공하고 포장되고 장기 보존되고 그런 거 말고 흙에서 나온 것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양식 외에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의 정도가 달라지고 정신적인 음식도 마찬가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달라집니다. 마르크스 유물론을 먹으면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마르크스 유물론은 노동자, 농민만 사람이지 나머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마르크스 사상이죠. 또 초한지, 삼국지, 손자평법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책만 읽습니다. 또 성여진 이야기, 태백산맥, 지리산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일본 소설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삼류 소설, 막장 드라마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가지각색이죠. 그런데 자꾸 읽다 보면 내가 읽고 듣고 보는 그것이 내가 되고 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몰래 보고 듣는 거, 나만 보고 듣는 것이 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호기심, 탐구심, 모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 좋은 생각, 좋은 호기심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엄마가 맨날 핸드폰만 보고 야 너는 큐티해라, 너는 책 봐라 그게 됩니까? 또 범죄소설, 추리소설 그런 것만 좋아하다가 범죄를 모방하고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반사회적인 심리장애자 이것도 보통 병이 아니죠.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단체, 다양한 활동, 동호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철학과 취미와 가치관을 가지고 뭉치는 것이죠. 또 막 두두두둥 하는 그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지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먹고 어떤 관심, 어떤 지식, 어떤 가치관을 먹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삼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라.
네가 보는 것이 뇌 속에 들어가고 네가 듣는 것이 뇌 속에 들어간다. 이 뇌는 60조 개의 어마어마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60조 개의 뇌세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를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간 기억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릴 때 경험한 거, 어릴 때 매 맞고 서럽고 어릴 때 충격받은 거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기억은 듣고 그때그때 잊어버리는 단기 기억이 있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기 기억,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 이 기억이 행복하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부자고 무슨 판검사 지식이 많고 그래도 그 사람의 기억이 추억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생각, 행복한 추억,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흙에서 난 거, 자연식품을 많이 드셔야 되고 뭐 피자, 햄버거, 밀가루 음식, 빵 이런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쌀빵이나 통밀빵은 괜찮습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뿌리식품, 줄기식품, 자연식품을 드시고 또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친구, 좋은 책,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를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런 영상, 이런 드라마, 이런 글을 읽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꿈자리는 사납지 아니할까? 분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TV 채널 막 수백 가지가 되는데 영화 채널도 많은데 영어도 좀 배울 겸 영화를 보면 볼만한 영화가 없습니다. 볼만한 거는 돈 주고 봐야 돼요. 저는 돈 주고 누르기 띡 해가지고 영화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막 괴기 영화, 괴물 영화, 초능력 인간, 우주 공상 영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끔찍한 장면, 피를 철철 흘리고 얼굴이 막 변형되고 짐승의 모양, 괴물의 모습 꿈에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 마법, 마술, 괴물, 초능력, 로봇 인간, 공포 너무 끔찍하고 인성을 파괴하고 비인간화시키죠.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내 세포 속에 안착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 자꾸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지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먹고 사상도 먹고 가치관도 먹습니다. 돈이 최고다, 배금 사상, 돈에만 집중하는 인생, 이것도 돈에 대한 교육과 가치관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또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적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잘못된 출세사상, 오직 성공지향주의, 그냥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을 짓밟고 남의 기회를 빼앗아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 자식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집념과 가치관,
이것도 누군가를 통하여 듣고 보고 먹어서 내 속에 형성된 나의 가치요, 나의 정신세계인 것입니다. 기타 남성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또 지나친 페미니즘, 요즘 이 페미니즘이 국제적인 문제지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세상과 생각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자꾸만 방영되고 있는 거죠. 동성애를 조장하는 영화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동성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이 없는 동성애, 이것은 선천적인 요인은 전혀 없고 모두 후천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미국의 의사 변호사 DNA 연구협회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태어날 때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잘못 배우고 특별히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삶의 방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남녀 간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유치원에는 남아들에게 드레스를 입히고 화장을 시키고 그렇게 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남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인간의 생각이 너무 앞서간 나머지 유치원에서부터 의도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교육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사람의 생각이 극단화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녀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똑똑하다는 현대인들은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왜 모든 방송들은 차별만 두들고 기본적인 차이는 말하지 않을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도 차별이고 여자와 남자도 차별이고 모두 차별로 몰아가는데 그러면 뭐 전쟁밖에 불화밖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이 간단한 규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똑똑하다 못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침범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뒤집어졌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인간이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요즘 시마다 제정하는 학생 인권 조례, 두발 자유, 복장 자유, 염색 자유, 그뿐입니까? 성적 취향의 자유, 내가 지금 어떤 성을 가졌든지 남성과 여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성적 취향의 자유인데 이제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고유한 성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요 타락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임신과 출산의 자유도 있다. 이것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녀가 성장하고 결혼하면 자연히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데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가치관을 배워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성적 지향의 자유가 있다. 임신과 출산의 자유가 있다. 임신에도 자유다. 출산에도 자유다. 이것이 인권입니까? 탈선을 조장하는 것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교만의 극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소리 치지 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먹은 생각, 그 사상, 그 가치관이 나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밥만 먹고 돈의 힘으로만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배입니다. 이 배는 탐욕의 함정이요 탐욕의 덩어리지요.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 온 세계 여행을 다니고 음악을 듣고 연극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래도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이죠. 무엇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인가?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의 슬픔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 모든 자랑과 무능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왕노릇 하시도록 진리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경제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내가 이날까지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먹은 생각과 사상, 나름대로의 인생관, 물질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절대적인 진리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그걸 깨달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방향을 돌려 유턴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믿음 앞에 회개가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거나 인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의 나가 아니죠.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모든 착함, 거짓되게 살아가지 않는 진실함,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움입니다. 이제 본성이 변하고 신분이 바뀌고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내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친구, 술 친구, 돈 친구, 게임 친구, 그런 친구들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선 내 믿음이 확실하기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이제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기도해주는 친구를 사귀고 인정, 애정을 떠나 사람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세상 소망 썩어지고 지나가고 헛된 소망을 끊고 물질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느냐? 텅 빈 가슴과 허무가 찾아오느냐? 그건 이제 세상 가치관,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확실하게 돌아서라.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구원의 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과 위기는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꼭 붙잡게 만들어주는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는 옛날 가치관, 돈만 따라가는 인생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민물에 돌아가서 거기서 알을 까고 죽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향을 잊지 않는 선한 회개지요. 이제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자격, 나의 공로 따지지 말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 부서지고 상한 마음, 실패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는 의인을 위하여 죽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자격, 내 조건, 내 공로를 따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나시니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셔서 온갖 거짓과 속임, 허무에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래 참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이제 하늘의 지식, 새로운 지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잘못 배운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서 썩는 양식, 허무한 양식,
만족하지 못하는 양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생하는 양식, 하늘의 양식, 만족한 양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육체를 위하여 음식이 필요하지만 이 음식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돈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 어떤 정신세계가 들어있는지 내 마음을 살피면서 이제 영생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